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질문이 좀 몇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장소일까? 아니면 심판의 장소일까? 축복의 장소다. 거의 다들 안 드신 분은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다. 심판의 장소다. 가끔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에덴은 축복의 장소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장소 될 수 있습니다. 에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곳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같이 갈 때는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진리의 나무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 더 이상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됐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내가 먹었은즉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에덴에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분리됐습니다. 에덴은 더 이상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에덴보다 소중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생명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은 지금 축복인가? 심판의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손들 것은 없지만 내 인생은 축복이다 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다. 지금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아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거죠. 양심이 가책을 하던가 뭔가 말씀에 대한 성령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걸 원칙이라고 말하고 원리라고 말하고, 인생의 삶은 두 가지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과 삶의 심판대 앞에서 늘 불안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의 인생은 축복의 삶이었나 아니면 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삶이었나? 이젠 좀 쉽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베드로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안정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을 때, 분리됐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구는 소리에 통곡하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이야기는 에덴의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걸 지켜야 되나, 아니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선택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끌리느냐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끌림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래서 베드로는 그 피투성이로 전락해 버렸을 때 그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앞에 달려나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끌어주셨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자. 부활의 주를 만나러 가자.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 가. 혹시 그 장면을 아십니까? 난 못 가. 나는 옛날 고기 잡던 그 어구를 도구를 끄집어내서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심정. 부끄럽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끌려지지가 않아. 끌릴 수가 없어. 반응이 안 돼. 죽은 심령과 같아.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혹시 아십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영적으로 끌어주셔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부터 신앙을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주일이네. 오늘 뭐 주일날 나가야 되네. 벌써 주일 됐나?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끌어주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바쁜데 내가 예배 나왔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영의 반응을 해서 끌려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 자체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뭐가 달랐을까요? 피투성이 전라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끌림을 받고 나왔을 때 그가 뭐가 달라졌을까?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신다면 사도행전 3장 6절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건 뭐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건 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영생을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 속에 예수를 따라다녔죠. 예수한테 배웠습니다. 기적도 있고 간증도 있고 예수의 수혜자의 직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했을까요?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이 그 속엔 없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놀랍게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난 또 뭐 대단한 거나 있는 줄 알았네. 뭐 좀 대단한 거나 있는 줄 알았네. 근데 뭐 예수의 이름 우리가 몰라? 우리 예수 믿지. 그럼 뭐 예수 안 믿어? 조금 아까도 예수님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신앙은 예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와 같이 있는 것 같겠지만 예수가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내 옆에 있다, 내 등에 있다,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나와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바깥에 서성거리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가 좋으면 따라다니고 예수가 불리하면 도망을 치던 그런 비겁하고 피곤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다. 더 이상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되니까 베드로에게 엄청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그런 소식이 나옵니까? 미문에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속에 흐르는 파워와 권세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을 지어다. 베드로, 이 비참한 베드로, 나약한 베드로, 비겁한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천한 베드로를, 이 부끄러움 많고 약점투성의 베드로를 강하고 강력히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알아도 그 마음속에 둘 수 없었는데 마음속에 두고 힘있게 파워하게 권세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걸 뭐라고 말한다?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요대산자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드린 성도 의식 속에 예수를 알고 모를 리가 있나? 예수가 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를 리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정확하게 채워지시기를, 정확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늘 불안합니다. 어떤 때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않는 것 같고, 어떤 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비굴하고 비겁하게 떳떳하게 내가 크리스천을 담대하게 말할 용기가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문제 앞에서는 그 정도 할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무너져버리는,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면 나도 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을 걸어갈지어다. 예수가 생명인 걸 알았죠. 예수가 능력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가 권세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한적교회 성도들의 가슴과 생각 속에 예수는 머리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는 나와 그냥 그림과 성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과 구절에 있는 그 구절에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이 100년 후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100년 후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150년 살 것 같은데 100년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생각하잖아요. 동물은 그런 생각 못하죠. 자기가 100년 후에 뭐가 될지 전혀 모릅니다. 인간은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우리는 100년 후에 다 한 사람도 빠지, 중고등부는 150년 다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는 다 천국을 갑니다. 육신을 벗습니다. 이건 천하 역사 속에 아무도 여기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거꾸로 뒤집어 오십시오. 천국에 가는 주의 백성들, 자, 거꾸로 90, 80, 70, 60, 50, 40 오십시오.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야, 50대면 어떡하지? 60대면 어떡하지? 70대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 예수의 이름은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 천국 백성들은 천국이 끌고 갑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마치 베드로의 의식 속에 예수를 밖에 두지 않냐고 가슴에 두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성경 속의 베드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을 가슴속에 새기면 그렇지 않아도 방해가 많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면 끊임없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치유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교주의자들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합니까?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마귀의 세력 아래, 어둠의 세력 아래, 세속의 세력 아래, 더러움과 이런 세력 아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빛이 나가면 어둠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합니다. 오늘 유대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예수의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으면 왜 잡았습니까?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말라고.
잡으면 날이 이므로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로 7절에 보면 또 방해합니다. 관리들과 그 당시 회당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색의 문지기, 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문지기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 이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온 소문이 다 났거든. 예루살렘에 야 베드로가 하는 저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미문에 앉은 명이 나면서부터 앉은 명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 누가 이렇게 세웠는데?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더 이상 퍼지면 안 되지. 예수 이름이 퍼질수록 어떻게 돼요? 유대교의 종교주의자들이 그들이 뭘 잘못 가르쳤는지 알게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묻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감히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머릿속으로 알았던 예수의 이름,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했던 예수의 이름, 추상적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가슴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으며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저항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시대 속에서는 세상이 저항을 했지만 이 시대 속에서는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저항하지 않아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권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은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성경 속에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은 성경 책 속에 낳는 이름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의 사과 속에 예수의 이름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 구하지 않습니다. 신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큰 돌상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신령한 우리 바닷가 가서 거기 가서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치유와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네가 나와 동행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를 받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향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뒤집어 말하면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선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는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는 어디 지방에 어디 갔더니 무슨 무슨 신비한 동굴이 있다는데 동굴 안에 거기다 절을 지어놓고 그 동굴에 앞에 바위돌이 하나 있다는데 그 바위돌을 붙잡고 비비면서 빈다는 거예요.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돌이 안 움직이면 응답이 되고 움직이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위돌이 요만하더라고. 이거 못 들겠어 이거. 또 말을 해. 이걸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바위돌이 안 들려갖고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바위돌로 비비고 있대 손으로.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놓은 인간이 바위돌을 붙잡고 고기를 비비면서 내가 이번에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돌 붙잡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인간이란
한없이 초라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성경을 제가 요즘 성경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네가 복이라고 말을 해놨어. 네가 복이라고 말했어. 아브라함아,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속에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네 있으면 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같이 있잖아. 그 안에 생명은 줄기와 가지가 같이 흐르고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같이 또 떨어져 있어? 갈아져 있잖아. 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예전엔 자기 혼자 살자고 도망을 쳤지만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이제 여러분 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손자 낫는 다음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밖에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잖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생명이다. 너희가 치유다. 네가 복이다. 네가 형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상은 자기 앞에 쫄고 세상은 자기 앞에서 빌고 세상은 자기 앞에 굽슬거리고 뭐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산에 가서 빌고 뭐 바위에서 빌고 용광과 더 빌어야 되는데 하늘의 북두칠성을 빌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을 빌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속이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빌게 만들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으므로 세상에 비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밟고 서는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 머리와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우리는 사실상 자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능력 있나? 저 사람이 아주 특별한가?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으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난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내 속에 계시는 누구? 성령님. 성령 충만이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성령님. 성령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정확히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그가 나타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어떻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치료받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난 대답한다. 뭐라고 말했을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냐. 다시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기라성 같은 훌륭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철학을 멋있게 풀고 인문학을 풀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4차 혁명을 풀고 양자 물리학을 풀고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 치유가 있다, 능력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치유해라. 너희가 복을 선포하고 살아라. 너의 가정의 삶, 너 입술의 말이 가정을 만들고 사업과 직장을 만든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누가 좀 나한테 일찌감치 전화할 때 저 얘기해줬으면 내가 좀 더 고민하고 절망하지 않을 텐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속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그곳에서 뭔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하시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나의 명철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축복이 되십니다. 나의 앞길이 되십니다. 나의 미래가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꿈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내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끌고 갈 거고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이 고백을 끌고 간다면 우리 미래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요셉은 우리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요셉은 반드시 뭐가 된다? 애굽의 총리 됩니다. 형들이 막아도 애굽에 팔려도 남의 집살이를 해도 감옥에 쳐넣어도 반드시 뭐가 된다? 총리 된다고. 우리 요셉의 일생을 알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 일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각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난 반드시 잘 되게 있다. 이 말은 요행과 재수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남의 집살이를 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혹시 모함을 당해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요셉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잖아.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한 가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않으면,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요셉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잖아. 마찬가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라.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자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최상과 최고의 최작품으로 만들죠. 세상의 기준으로 뭐 대통령 안 되고 뭐 안 됐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11절에도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 집 멋지게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일에선 절대 구원받을 일이 없다. 치료받을 일이 없다. 축복받을 일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축복된 삶이 됩니다. 나를 통하여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내 삶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고, 운명과 재수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축복은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그 작품이 하나님 만드시는 작품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방해 세력을 물리치는 담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저항 앞에서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 4장 13절 18절에 보면 여전히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학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학문이 없는 보통 평범한 사람을 알았다가 고기나 잡는 어부였었는데, 나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인데 뭐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저는 우리 여덟스마을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이상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야 돼. 이상해야지. 혹시 아십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 환자들을 놓고 가끔씩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인기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의사가 가장 인기가 있나? 그랬더니 그 중에 유독 A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정신병자들이 그 A사를 다 저분이 우리한테 정말 인기가 있다고 몰표를 줬대.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능력이 있어갖고 정신병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 내용을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저분은 우리하고 상태가 비슷하다 그래요. 저분은 우리하고 상태가 비슷하더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다른 의사들은 이게 우리한테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데, 그런데 이 정신병 환자가 볼 때 저 A라는 정신 의사는 뭔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대, 상태가. 그래서 아주 좋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좋다고 말이야. 어떻게 뭐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야 뭐 술자리도 껴주고 막.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되냐면 이상히 여겨야 돼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놀고 죄를 짓고 불의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껴들면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옛날 우리 군대 동기들 모임에 갔다 쫓겨난 적이 있어요. 제가 강동교에 있을 텐데 그 남양주 쪽에 무슨 배나무집이라고 소고기 뭐 이렇게 먹는 집이라고서 진짜 군대 제대가 오래간만에 같이 만났어. 한 10몇 년, 20년 만에 만났나 하니까 그것도 나름 설렘이 있더라고. 그래서 앉았어. 근데 이것들이 술 처먹기 시작하는데 환장하겠다 막. 그래서 어떻게 그냥 콜라 한 컵 시켜놓고 그냥 고기만 낼름낼름 집어먹고 있었더니 한참 얘기했어. 어떤 술 취한 놈은 내가 부천 사는 놈은 내가 카풀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 내가 다시는 안 가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 그것도 안 오니까 불안하더라고 또. 그래서 전화해서 야 왜 안 모이냐? 아니 우리끼리 모이고 있어. 그래서 날 안 부르냐? 야 그날 애들이 얘기하는데 야 그 김 목사인가 그거 꼈더니 술 맛이 없다고. 나 진짜 술 맛이 없다고 부르지 말자. 지들끼리 단합을 해서 안 부르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야 그 김 목사 김님이 그 부르자야. 그 목사가 앉았는데 술 맛이 아주 좋더라. 이거 뭐가 되겠어? 제가 물론 족구처럼 얘기했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세상이 저와 여러분 이상히 여겨도 성경은 정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은 생활하는 게 달라. 언어가 달라.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성경 계속 이해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어떻게?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따라 저항해라.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마.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마. 말씀 증거하지 마. 기도하지 마. 우리끼리 있을 때 너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 라고 맞거든. 이렇게 마십시오.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게 열정이고 열망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과 같아요. 이걸 세상에 저항해야 돼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저와 여러분 그럴 사람은 없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랄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유혹과 저항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야 적당히 신앙생활해. 뭐 그런다고 뭐가 생기냐? 야 뭐 그렇게 뭐 열심히 그거 뭐 그렇게까지 성경 읽냐? 그렇게까지 기도하냐? 그렇게까지 봉사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 끌어두려고 그냥 더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할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저건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저항해야 돼. 밟고 일어서야 돼. 나 하나님께 나가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육신은 땅에서 살 때 땅으로 끝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서 만날 거거든.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옛날에 다 했어. 이제 그만 쉬어야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저항하십시오. 싸워서 이기고 밟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만 해도 저 중고등학생처럼 앉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서 목사가 돼서 이제 60 넘었나? 난 몇 살인지 잘 몰라. 그런데 벌써 저 세대들을 놓고 이제 우리 세대를 60 이상을 모세 세대라고 해서 지금 제일 끌고 가는 세대 30, 40, 50세대를 여호수아 세대라고 해서 그 뒤를 잇고 가야 될 이 교회와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될 세대.
저 중고등학생들은 10대, 20대 되는 미래 세대 씨앗과 같아서 저들이 잘 성장해서 저들 중에서 교계의 지도자도 나오고 학계의 지도자도 나오고 뭐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자가 저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 세대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남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유산을 충만하게 채워놓고 다음 세대에게 잘 이끌어 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저항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지금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가장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지하 땅굴 8층까지 사면서 가다가면서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지고 사자밥되게 하고 원형을 집어 던졌을 때 그들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짐승의 밥이 돼가면서 끌어안고 코바데스 도민의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꺼이 자기들의 육신을 짐승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저항해서 그 복음의 유산이 2000년을 지나 저와 여러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6.25 시대 일제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예수 믿으면 총칼에 찔러 죽겠다고 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배교하고 포기했다면 우리 세대의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뻣뻣하고 서리빨 같은 강력한 신앙의 저항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거라고.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그런 성도 밑에 자란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고 저들도 세상을 향하여 뻣뻣하게 버티며 저항하게 될 거라고요. 그 저항이 영성입니다. 성경은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요?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 이름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더라?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모든 저항을 통하여서 끝까지 승리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는 매번 절박하지만,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옛날에 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뭐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기까지 왔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했어요. 해봤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저거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냐? 나 끝나고 빨리 저 튀김집에 가서 오징어 튀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고, 앉아갖고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도 해봤고 별짓 다 해봤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이제 우리 여두수 만삭교회 성도는 절대로 이 피 같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됐으면 예수를 길 밖에도 두고 방치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철박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신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축복이 크는데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그려봐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여든 앉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베드로 같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고, 우리 생애가 뒤돌아봤을 때 결코 후회되지 않는 최고와 축복의 영성을 가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